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피켓을 들거나 아니면 깃발을 흔들거나 촛불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대부분 질서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 돌을 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 바로 다윗과 함께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은 것입니까? 3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 유다 광야를 도망 다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가드 왕의 허락하에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시글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남자 어른, 전쟁할 수 있는 남자 어른 6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가족까지 합치면은 한 1500명 정도는 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3일 동안 이 시글락을 비우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적 아말렉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옵니다. 3일 만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성읍이 완전히 불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귀한 재물과 양과 염소 모든 가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울다 더 이상 소리를 내서 울 수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 백성들이 갑자기 돌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은 것입니까? 그런데 왜 3일 동안이나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시글락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까? 29장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라. 지금까지 사울 왕은 자기의 원수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도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부족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입니다. 5지역에서 먼저 아벡을 향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카톡에 나오는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아벡이라는 지역에 이 5나라의 5도시의 왕들이 그의 군사들을 다 모아서 아벡에 일단 모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의 5왕 중에 한 명인 가드 왕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도 역시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먼저 가드로 집결합니다. 그래서 가드 왕의 군대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 왕의 군사들과 함께 아벡으로 향합니다. 시글락에서 아벡까지의 거리는 75km 정도가 됩니다. 이 먼 거리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가드 왕의 군대에 편입되어서 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드 왕을 제외한 나머지 3왕이 다윗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29장 4절과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5절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바로 블레셋의 4명의 왕들은 다윗을 그 전쟁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다시 시글락을 향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갔다 오는데 3일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블레셋의 가드 왕의 보호 아래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드 왕과 함께 블레셋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자라는 이 가드 왕의 명령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150km나 왕복하여 갔다 왔던 것입니다. 돌을 든 이 백성들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도 돌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이 왜 시글락을 쳐들어왔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을 공격했을까요? 2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용병 생활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재산을 다, 아말렉의 도시들을 쳐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드 왕에게 가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가드 왕입니다. 그의 보호 아래 시글락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다윗은 아말렉을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다 땅을 쳤다, 공격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민족들은 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다윗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때 아말렉 군사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시작을 비웠을 때 아말렉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 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금 다윗의 공동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였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항상 싸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년 동안 추수한 모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울 왕도 이 소식을 들었지만 변방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싸우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설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형편상 그들을 구하러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마치 도망자처럼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숨어만 있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그때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면 됩니다.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일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원수, 자기를 지금 쫓고 있는 사울의 생명을 무방비한 상태에서 2번이나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때도 다윗의 사람들은 설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울왕을 죽이면 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 사울왕을 죽이면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사울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현재 이방 땅으로 망명한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말렉을 쳤던 그 다윗은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생명 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결정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두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죽음과 같은 고난과 피난의 광야 생활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상황은 다릅니다. 다윗이 망명한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을 공격한 결과 시글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용병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얻었던 그 많은 재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피난 생활을 하면서 계속 떠들어 다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시글락에서 정착하며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집도 다 불태워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괴로운 도망자 생활에서 유일하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리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겁하게 합리적으로 숨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더라면 이 모든 재물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든 이유는 다윗이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람들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 재물까지 다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길게는 10년, 짧게는 7, 8년 동안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번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자기를 형제처럼 여기는 이 많은 무리들이,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순간, 이 두려움의 순간,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은 백성들이 돌을 든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30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두려움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들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말렉이 우리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이미 시글락에서 죽였습니다. 그들을 데려갔다는 것은 아직은 어쩌면 그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사울 왕의 손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지금까지 공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에도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30장 그 이유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어떻게 아말렉을 쫓아가고 어떻게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고 그 가족들을 찾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설교에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특별히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의 형제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군사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마치 하나님은 이 다윗과 그의 공동체의 상황을 돌보지 않은 것처럼, 침묵한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이 백성들에 의하여 죽을 이런 위기의 상황까지 처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시글락이 완전히 멸망될 같은 위기의 순간,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있는 이 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왕도 부랴부랴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폐허가 된 시글락에서 울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아말렉을 쫓고 있을 때, 그리고 아말렉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윗이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사람들을 위하여 38년이나 미뤄뒀던 사울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에 관여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가드왕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군대에 합류하여 그들과 싸워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음에 나는 그때 사울 때문에 도망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내 형편상 나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 이런 변명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블레셋의 4명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에 합류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뒤에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다 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하신 것이 아니면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만약 다음에
사울왕이 죽을 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망명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블레셋의 군대에 합류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야. 이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나는 시글락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방관했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블레셋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의 모든 잃어버린 재산과 그의 빼앗긴 가족들을 찾기 위하여 아말렉을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이 전쟁에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사울이 죽는 이 전쟁,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구출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교만한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왕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세워가야 될 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패배에 관여하지 못하게 막으심을 통하여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첫 걸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다윗은 그가 비록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망명을 했습니다. 그 형편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생명을 구하고 생명 나누는 삶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이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순간, 이 죽음의 순간, 이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그때에도 백성들의 돌을 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지금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 모든 것을 잃은 순간, 백성들이 돌을 들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고난의 끝을 향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 땅에서 실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윗과 3000여 년 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않고 우리의 고난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조금씩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다.